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예배소서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인데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루추안과 에리소의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배소서 이제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번만 더 하게 되면 예배소서 말씀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즉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로서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기억나시죠? 예, 우리의 하나됨을 2주 전의 말씀인데 우리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거룩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는 죄의 흙탕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버리고 옛 옷을 버리고 새로운 삶, 거룩한 옷,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전번 주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언어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계속 거룩한 말씀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적에 관해서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적인 문제나 언어에 관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됐다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사이드가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바뀌고 변화됐다는 것이 겉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바뀌었다면 바깥으로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의 아이덴티티, 변화된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었다면 저절로 겉사람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조금씩은 변화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변화될 수 있고 더욱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가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가 emphasize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 옷이 좋은 거예요. 옛 삶이 좋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죄의 삶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죄를 용납하면서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즐기고 삶에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rationalize, justify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뀌길 원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 우리 생명의 삶에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있었죠. 어떤 교회의 한 지도자가 친구를 데리고 부흥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흥회에 가서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곧 바로 담배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데리고 간 그 교회 지도자는 오랫동안 자기도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한 것은 막연한 자기의 바람이었고 속마음은 여전히 죄에 끌리고 즐겨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 wanting, 원하는 것, 그것의 문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원함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원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적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성적으로 해야 되지 말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5절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눈을 지극히 감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이러한 죄들을 안 지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노인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도 시니어 리빙 센터에 들어가 있다가 할아버지가 한 명 들어오면 모든 그 할머니들이 서로 관심을 끊으려고 싸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생기시고 아직도 미인이시라서 어딜 가시나 인기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많은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에서 말하는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좀 말로 하기도 좀 힘들지만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간음, 그죠? 간음, 음행. 간음은 이제 배우자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거고, 음행은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결혼 외에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하죠. 동성간에 또한 성관계, 매춘, 근친상간, 인세스트라 그러죠. 강간,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거, 음욕을 품는 거, 포노그래피,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성적 착취 및 학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 왜 탐욕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탐스러운 것이에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와 생각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건 무서운 죄 아닙니까? 우상 숭배.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죄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성적 관계를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육체적 욕망과 열정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다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나열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자들의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고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망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과 그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은 여자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야한 농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것들, 그리고 꼬시는 말들, 섹슈얼 어드밴스 같은 말들을 그거는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죠? 만족할 때. 우리가 만족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관계에 관하여 세우신 그 뜻과 계획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8절 말씀처럼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 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 1장 3장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큰 띠임이 있다면 기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땅에서 받을 기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들은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 뜻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뜻은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한번 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클리어리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죄들을 짓는 모든 자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지어도 부끄럼 없이 짓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자기의 캐릭터가 되고 그리고 인생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삶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기업도 당연히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액션을 정당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알잖냐, 아는데 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속일 것이다. 이러한 죄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 그러한 헛된 말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너희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안 하는 것이 바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못할 것이 뭐가 있니? 하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고 마귀는 liar, 마귀의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 주인가요? 발보아 바닷가를 가갖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피크닉을 했는데, 저도 거기 바닷가에 가니까는 바닷가까지 왔는데 좀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옷을 저 무릎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만 조금 물에 적시고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또 물결이 들어오면 또 뒤로 가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했는데, 저 옷에 물이 묻었겠습니까? 아니면 안 묻었겠습니까? 예, 묻어요. 저는 조심했는데 그게 튕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올 것 같으면 빡 뒤로 도망가는데 그래도 어떡하다가 튕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젖었어요. 예, 안 젖으려고 그랬는데 젖더라고요. 조금씩 우리가 허락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물에서 죽어져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는 절대로 물장난하면 안 됩니다. 죄와는 불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물조심하고 불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이 사진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지역.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트럼프가 토요일 날 우리 그때 바닷가 갔었을 때에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총에 맞아가지고 귀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큐리티 그 가드들이 괜찮다, 이제 우리 나가도 된다 하면서 말을 했을 때에 트럼프가 한 말이 들리는데 자기 신발 끼고 가야 된다면서 신발 찾고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저 모습 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불긋이 뜯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예? Fight, fight, fight. 3번이나 말했어요. 피 흘리면서까지도 저 사람이 한 말은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러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얼굴도 듣지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숨어가지고 나오기 바쁠 텐데 트럼프는 그냥 손 들면서 디파이언트하게 뭐 그냥 파이트 하면서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알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한 말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은, 저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부정당하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무의식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면서 외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공중 세력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죽이면서라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육신의 정욕의 죄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우리는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사이에 최근 제가 일하는 은행에서 실수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론 오피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융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크레딧과 인컴과 그 다음에 은행 잔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융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인컴 텍스를 제가 잘 봐가지고 그분들이 보고한 수입 가지고 융자가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론 오피서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제가 수입을 잘 계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제가 수입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창피한 말이지만 몰랐던 거예요. 좀 약간 컴플리케이트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경험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CPA 선생님에게 여쭤봤었다든지 매니저한테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쨌든 간에 좀 창피한 말이지만은 핑계가 안 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 서류를 언더라이를 심사위원에게 주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마음이 편했지요. 5일 후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5일 후에 언더라이럴이 decline, loan is denied. 왜요? 인컴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인컴보다 너무나 적게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역시 저가 실수를 해가지고 인컴 줘야 되지 말할 것들을 인컴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디클라인이 된 거예요. 5일 동안은 저가 잘 모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다가 그런 정말 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저가 몰랐던 거지 저의 실수로 결론은 정해졌던 거예요. 서밋 은행에 언더라이터한테 집어넣은 다음부터는 5일 동안은 제가 몰랐지만 집어넣은 순간부터는 벌써 결론은 결정난 것이죠. 융자가 안 되는 쪽으로. 처음부터 그분의 수입으로 융자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더 좋은 이자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준다는 뜻에서, 더 잘해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저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융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융자가 나오는 쪽으로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의 실수였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을 사신 분도 융자하신 분도 다 아시지만 융자가 안 된다면 집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난리 났어요. 에스코로는 정해진 날에 클로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손님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되겠습니까? 또 제 바로 위에 있는 세일즈 매니저에게, 그리고 융자를 소개시켜준 브랜치 매니저에게도 무척 혼났죠.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있었는데 손님은 당연히 못 낸다고 하고, 이제 2주 안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벌써 2주간 동안 저가 낭비했고,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해도 이자는 벌써 올라간 상태고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주에서 6주 동안 실수한 융자가 다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제가 융자 못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제 매니저가 며칠 전에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둘 때가 됐나 봅니다. 자, 결론은 제게 돌아온 고통은 어떤 이유든 간에 저의 잘못으로, 저의 실수로 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알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You are denied, You are declined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파서빌리티를 오픈해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을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나쁘고 고통스러운 곳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왔다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늦었습니다. 이유와 핑계 어떤 것을 할지라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지금 이 땅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집에 가서 스터디하시고 공부하시고, 정말 이러한 죄를 짓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실천으로 옮기십시다.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삶에 우리가 온전히 잘 옮겨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영원히 남는 우리 모든 한인 필그림 성도님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